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지도자는 되어도 독재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독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독재를 타도하자고 외치며 독재는 꿈도 꾸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알게 모르게 독재로 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도 지도자요, 구역장이나 교사, 또 성가대나 지휘자나 각 부서의 부장과 회장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설사 그런 자리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뒤따라하는 분들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도 독재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하나님만을 모시고 따르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신본주의 신앙을 내걸고는 인간 중심의 독재를 행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이 독재자와 같다고 모함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비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자신은 믿음 안에서 사랑한 적은 있어도 독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일을 맡기실 때 독재가 아닌 믿음 안의 사랑으로 해야 할 겁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목적 없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모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본문의 유모는 내가 낳지 않은 자식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유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아이의 미래를 그리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아이를 되는 대로 기르지 않습니다. 이후에 장성해서 어떤 인물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아이를 기릅니다. 이 사랑은 목적이 없는 감상적인 사랑과는 질이 다릅니다. 혹 남녀간의 불장난을 하는 사랑은 감상적일 수도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꾸중을 할 때도 있고 또 매를 들어 징계할 때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이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랑은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바로 키워주려고 질책을 한 것이 독재하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가르침에 훈련도 있어야 하지만 훈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말씀을 먹는 것도 또 찬양을 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쉽게만 배운 신앙은 그만큼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훈련이기에 훈련에는 벌을 줄 수도 있고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관들은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보다는 훈련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훈련은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매도, 골도, 징계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죠. 목표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도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했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가 매년 겨울마다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할 때는 아이들이 4, 50명씩 북적대며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가 끝나면 하나둘씩 줄기 시작해서 다시 겨울 수련을 해야 하는 겨울방학 때쯤이면 아이들은 또다시 10명 안팎으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성 프로그램은 하나만입니다. 수련회를 했다면 양쪽으로 부응이 되든지 아니면 질적인 향상에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 다음에는 더 나은 수련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가르치는 자 중심이 되면 독재가 되고 매를 위한 매가 되고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자 중심이 되어지면 훈련은 영적 성숙을 향해 큰 힘으로 전진을 하고 그 안에서 주고받는 징계남에도 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놓이더라도 독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 않았다면 오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가 독재자가 되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끝나고 교회도 끝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그곳에서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